칼빈주의 8장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요, 191페이지인데 19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언젠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리니 라는 본문으로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 강단에서 설교한 사람은 아주 어린 알미니안주의자였다. 어린 알미니안주의자. 그리고 선한 사람이었나 봐요. 자, 그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설교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구절은 전적으로 우리의 한시적인 기업을 지칭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의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원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제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모두가 천국을 선택할 것이며 누구라도 이것이 지옥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임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천국이나 지옥을 선택해주는 더 우월한 지성이나 더 큰 존재는 필요 없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일이며 우리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주어져 있으며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수단이 있다. 라고 아주 선해 보이는 어린 알미니안주의자가 찰스 헤든 스펄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거죠. 이 사람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인데 이 선한 사람의 논리적인 추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나의 착한 형제여. 혹은 이노센트라고 만약에 번역이 그 단어가 써 있다면 순진한, 나이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순진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인간론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으면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성경까지 갈 이유도 없고요. 자, 나의 착한 혹은 순진한 형제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식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스펄전은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자, 8장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Irresistible Grace와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유효적 부르심 파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튤립이라는 두 문자어로 제시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3가지 교리를 앞에서 살펴봤다. 도르트레우트, 그러니까 화란 네덜란드에서 이뤄졌던 그 종교 회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꽃 중에 하나가 튤립인데 그 튤립 두 문자어로 TULIP를 따서 전적 타락, 그다음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학론 문서를 또 반박하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종교 회의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한 교리들입니다. 이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외우기 좋게 TULIP, 튤립이라고 외우고 있죠. 자, 먼저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배웠죠.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집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순간 알미니안주의자가 됩니다. 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무시되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나 아니면 종교적 업적이나 이런 조건이나 스펙 같은 것들이 당연히 머리를 쳐들고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로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완전히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상태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게 이제 전적 타락의 교리를 인정하는 건데요. 그걸 인정하면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자나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자가 될 수가 없겠죠. 즉 타락한 인간은 전적 타락의 교리가 뭐냐?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전무하다 그러죠. 심지어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된 복음을 믿을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죠. 자, 그다음이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고도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믿음과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교리를 살펴보았죠. 어, 그-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의 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로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조건이 없는 선택이죠. 자, 세 번째요. 또한 우리는 제한 속죄,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택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그 택자들만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신다라는 교리를 살펴봤다라는 거죠. 어, 이 교리는 능력과 성능, 그러니까 효과의 제한이 없는, 효과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위와 적용의 제한이 있다라고 했죠. 누구한테, 어디까지, 요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알미니안주의야말로 제한 속죄다. 왜냐하면 구원이 보증되거나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네 번째 교리, 오늘 공부할 교리는요. 성령께서 그 대상자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이다. 요걸 이제 한문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 한거할 수가 없다. 불가항이다. 불가항이다. 자, 이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 교리의 필연적 산물이다. 당연하죠. 전적 타락의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의 필연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전적 타락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거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정박지이다. 정박지. 자, 또한 만일 구원적 은혜가 한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나는 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현실 속에는. 아까 저 순진한 혹은 철없는 그 착한 그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한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헛되이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제한 속죄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상응하는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께서 죄인들의 삶에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성경적 설교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확신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오늘날 혹은 오늘날의 교회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음을 이게 만약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알미니안주의식 제한 속죄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입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전달을 할 때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건 시작과 과정과 끝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인제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강론을 하고 인제 이럴 때 '과연 저 사람이 신자일까? 아닐까?'라는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판단은.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그 심고 물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물을 준다. 그 결과는 모르겠다.
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설교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다시 보면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목사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어떨 때는 겁도 주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해 주고 이렇게 뭐 당근과 채찍을 계속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선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설교자부터. 내가 그걸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도 구원받은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은 것인데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무슨 우리의 능력과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조건이나 업적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그 줌에 몇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나도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바라볼 때 가장 한심해 보이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읽어 볼게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설교자부터. 그게 되게 중요하다. 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할 수 있겠냐. 어. 자,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먼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정의한 후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냐라는 논의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시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요 구원의 시작, 과정, 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또한 유효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effective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부르심, 효과가 있는. 어. 성령이 불렀어요. 근데 난 싫은데라고 안 받아들여.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유효적 부르심. 이 유효적 부르심의 독자적인 성격과 요것도 이제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과정, 수단, 열매들까지 다 살펴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입니다. 자, 절대적인 은혜.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grace, 은혜라는 용어와 irresistible, 불가항력적이라는 형용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선 구약 성경부터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히브리어와 그 파생어들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써놓은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전에 없어지긴 했지만 졸업 논문을 쓸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 연구를 해서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헤세드 어 자, 이 헤세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친절함, 뭐 kindness라든지 은총, 인자하심 아니면 뭐 언약적 사랑, steadfast love, 확고한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긴 해요. 사랑, 인애, 인자, 은총, 자비, 뭐 친절함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헤세드. 자, 이런 단어가 있고요. 구약에서는요. 그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겠죠. 은혜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선한 뜻이라든가 여기서도 인자라든가 은총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네, 헤세드와 카리스. 자, 이 단어가 구속사역에서 죄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냐?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에 대한 과분한 은총을 의미한다.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은 친절함과 은총과 인자하심과 선한 뜻과 인자와 은총 같은 것들. 자, 다시요. 어 이 단어 즉 은혜라는 단어가 구욕 구속 사역에서 죄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에 대한 과분한 은총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놀라는 거죠. 저희 인제 로마서 4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 장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죠. 4장 1 절부터 잠깐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야 유대인들아. 어 아브라함이라면 우리 조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희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뭘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 않았겠냐?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더냐. 어.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읽히지 않더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게. 그게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사람 사이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니면 뭐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한테 어떤 그런 선함을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 지금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자랑할 게 없느니라가 전적 타락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착한 일을 아예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모든 개혁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바빙크 바빙크, 뻘컵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이고 아주 부족하긴 하지만 의나 거룩과 진리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의 혹은 천국에 보내줄 만한 의는 없다. 아브라함도 없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ጼ데카, 아만.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쵸? 일하는 자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저희 칼빈주의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어요. 혹은 아니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찬송해야 되지?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천국에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잘했다라는 칭찬이거나 이런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마땅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해서 이렇게 구원을 따냈지? 근데 하나님이 찬양하라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5절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근데 이제 여기만 보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뻔뻔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는 정말 부족하고 사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너무너무 마땅한 존재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야, 잘했다. 어. 야,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꾸 이런 걸 모르면 불의한 청지기가 읽히지 않는 거죠. 요런 거 이제 알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빛을 탕감해 주는 그 청지기한테 하나님이 그 칭찬하시는구나. 인제 이런 것들이 읽히는 거죠. 자, 6 절이요. 근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번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다 이번엔 다윗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혼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 내가 제일 앞에 있다. 괴수다. 괴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 죄인들을 쭉 줄 세워 봤더니 내가 제일 앞에 있다. 그리고 그 5장 20절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이 있죠. 20절에. 자, 다시 6절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자 괄호 안에 분명히 그 죄가 넘치도록 많지만 괄호 닫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아까 보니까 자랑할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는데 그가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 창세기 15장 6절인데 할례를 받은 건 몇 장이에요? 17장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그 사건이 17장에서 할례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착각하지 마. 우리 할례 받았다고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게 여기겠니? 우리 민족의 표시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시겠니? 아니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겠니?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논리적으로. 자, 11절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게 15장이었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우리 할례 받지 않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혹은 믿음을 가질 후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대하시겠구나라는 표본이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도 2번이나 팔아먹고 배고프면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도망가고 별짓 다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너희들은 보고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이라는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으면서 살았던 집안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바벨론 사람이고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도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지. 야,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아내를 팔아먹을 건가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도망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15장에 믿음으로 된 의를 17장에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그냥 동류의 인간이지만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다 해 주시겠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표본이라는 거예요. 쟤 보고 따라와라. 얼마나 무능한 저 죄인인 그 우상 팔아먹고 우상 섬기고 우상 팔아먹고 도망다니고 아내 팔아먹고 막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 사람의 구원을 이루지 않냐. 옛날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 있죠. 그 내용도 이제 사실은 요 내용인데 자 13절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 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등장하면 범법이 생깁니다. 원래는 신호등이 없었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생기면 그때부터는 딱지를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건 여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도 이 칼빈주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자, 넘어가서요.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어,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사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시 193페이지 세 번째 줄이요. 이 단어가 구속사역에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구속사역에서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에 대한 과분한 은총. 다윗은 어떻죠? 갑자기 그 우리아라는 아주 충직한 부하가 전쟁에 나갔는데 갑자기 밧세바를 보고 발정이 나가지고 강간을 하고 살인 미수를 하고 막 살인 교사를 하고 막 이제 여러 그 사건들을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흠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 이 단어가 구속사역에서 죄인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에 대한 과분한 은총을 의미한다. 은혜는 종종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남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못났다라고 비판할 이유도 없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겸손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공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은혜의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할 뿐이죠. 전할 뿐이죠. 겸손하게. 자, 그러나 과분한 혹은 공로 없는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그 의미가 너무나 약하다. 죄인인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죄과를 지닌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음. 제로여서 거기서부터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이 단어 너무 약하다. 이렇게 그 정의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이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이다. 요걸 인정한다라고 하면 도르트레우트의 이 5가지 교리 중에 요걸 인정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건 다 논리적인 귀결로서 다 풀리게 되겠죠. 자, 이에 대해 은혜란 불행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것 자체가 복이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값을 치르고 수여된 복이다. 주어진 복이다. 수여된 복.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강하고 넘치죠, 사실은. 넘치죠. 그래서 아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혹은 더 폭로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제 그 이야기죠. 어,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는 우리 모든 죄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모든 역경과 인간적인 불가능을 이기는 강력이다. 여기서만 그리스도인은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뭐 주는 걸로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니. 그러면
내 이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카리스마 선물.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히 뭘 가져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주셨다.' 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한테 맡길래. 이거보다 깔끔하고 더 좋은 신앙이 없거든요. 음. 너무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내 이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맡기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이 없습니다. 뭐 온갖 방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축기 뭐 축사 뭐 거기다 병 고침 막 투시의 은사 쓸데없어요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 exousia 권세, 그게 제일 중요한 권세예요. 그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자, 은혜는 성경의 핵심이자 우리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단락이요. 은혜는 불행과 지옥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가르쳐 준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무슨 100 vs 100, 그러니까 100 대 100 이라는 이야기 하지 말자. 하나님 100 인간 100. 아니,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그냥 받는 입장이지. 문병호 교수님 그런 얘기하십니다. 거기다 뭔가를 더하는 순간 더러워진다. 완벽한 의인데 거기다 인간이 뭔가 "저 하나님 제가 기특하죠. 저도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더하는 순간 부족해진다. 뺄셈이 된다. 더러워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거에다 뭐 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부족해진다. 더러워진다. 오염된다. 부패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에서 이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고 공헌하신다. 자,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를 각인시키셨다. 이거 개혁파의 입장이고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 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독생자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독생자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7 장에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때가 차고 나서 독생자가 세상에 오시고 그의 피로 그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이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구속이라는 두 가지 위대한 행위만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진 않는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바로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주관적인 구속 사역,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앞 A 파트는 지금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고, 지금 B 파트 성령이 적용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 그거는 주관적 구원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철원 교수님 아시죠? 이 목사님도 계신데 서철원 교수님은 자신의 구원론 책의 부제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의롭다 하심, 그리고 거룩하게 됨, 요렇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은 누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리고 거룩하게 됨은 누가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요거를 객관적 구속 사역과 주관적 구속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심이 없다는 것이다. 알미니안주의는요.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요. 너한테 맡겨졌다. 그걸 너가 보존해야 된다. 너가 유지해야 된다.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그 의도를 성취할 것이다. 그 의도가 뭐죠? 이 구원의 시작, 과정, 그리고 완성까지.
실제 구속하는 그 의도를 성취할 것이다. 구원적 은혜의 대상자들은 틀림없이 구원받고 말 것이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서 이 신학을 개진해 나가는 거죠. 개혁파 신학은. 테올로지 프로퍼. 신론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신학을 개진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편재한 분인데 이 구속을 실패할 리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자, 이 은혜의 유효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방식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까지도 제시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도르트 신조 제3, 4교리 제11장에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이번엔 도르트 신조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A 파트랑 B 파트랑 나눠서 볼게요. 이제 더 이상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자들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실 때 또는 그들 안에서 참 회심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외적 부르심. 여기까지 외적 부르심.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다음부터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됩니다.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일루미네이션, 영광과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조명.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사 다친 것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것을 할례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살려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여 악함과 불순종함과 완고함으로부터 돌아서서 선하고 순종하고 온순하고 활기차고 강하게 하여 마치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기까지가 뭐죠?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인데 어떻게 연결되죠? 이 내적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으로 연결됩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오늘 파트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도르트 신조도 여러분이 앞부분은 외적 부르심이고 뒷부분은 내적 부르심 혹은 유효적 부르심 혹은 불가항력적인 은혜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눈에 보여야 돼요.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 그냥 써 있나 보다. 하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책 보지 마시고 요런 것들을 이 책을 보시면서 구분하면서 A 파트는 외적 부르심이구나. B 파트는 내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불가항력적인 은혜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이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역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여기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자,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단지 그들만을. 요게 제한 속죄죠. 단지 그들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요게 보편 구원론이죠.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의 입장은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예요.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나 우리 장로교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즉 단지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때에 여기 무슨 단어 나오죠? 또 중요한 단어인데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이게 이펙티브 콜링.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뭘로 부른대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라고 그러죠. 말씀과 성령. 그래가지고 개혁파에서는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요 표현이 굉장히 딱 정리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라 그러죠. 뭘요?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외적 부르심. 그쵸?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내적 부르심. 이 성령은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효적 부르심,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연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실 때. 자,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 다윗이 그러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시편 51편. 원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끄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나 도로트 신조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어떻게 더 성경적일 수 있죠? 어.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요거 어디서 표현 나오는 표현이에요? 새 언약이잖아요, 요게. 너희들의 완고하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유대인이에요, 그거는. 유대교. 로마 카톨릭, MPP. 자,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또 효과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펙티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피동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된다. 자유롭게. 이게 자유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는 죄질 자유가 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선한 의지 혹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로 바꿔주셔서 죄에 속박돼 있었던 인간이 이번에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 성경에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유라고 할 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자유라고 할 때 어떤 자유를 자꾸 생각하냐면 죄지을 자유. 죄지을 자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라는 표현이 죄 짓고 싶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의 진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항거할 수 없는 그쵸? 항거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 구원의 출발 과정 완성까지 쥐고 가시는 거죠. 자, 택자는 그들의 내적인 소명과 거듭남에 있어서 뭐래요? 이 단어 또 중요한 단어죠. 수동적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수동적이다.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 스테반 목사님의 아주 목소리로 많이 옛날 분들이 불렀던 시편 110편 3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자꾸 저는 시편 110편 3절 볼 때마다 그분이 이제 막 찬양하시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 가지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때 이제 강압적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자유롭게 나오겠죠. 자, 택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수동적이죠? 수동적. 그들이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는 것, 이것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이다. 그래서 의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의지가 바뀐다. 자, 이게 새 언약의 결과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의 결과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기꺼이 나오게 하심. 자, 첫 문단은 필요 없고요. 두 번째. 밥 먹어라 이런 얘기니까. 자,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매우 강력하고도 강제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옛날에 김세훈 박사님이 요런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멋진 표현인데 디바인 엔폴스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바인 엔폴스먼트. 이게 번역하면 신적 강제력이란 뜻이에요. 신적 강제력. 디바인 엔폴스먼트. 고속도로에 최근에도 저희 고속도로에 갈 일이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가니까 폴리스 엔폴스먼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뭔가 범법을 하거나 한 사람을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디바인 엔폴스먼트. 이제 고속도로에 그게 써 있습니다. 폴리스 엔폴스먼트가. 자,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매우 강력하고도 강제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이 아까 시편 110편 3절처럼요.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기쁘고 자유롭게 즐거이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결정하신 것을 언제요? 창세전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실행, decree in eternity, 그리고 execution in time. 요게 이제 개혁파의 구원의 구도라 그랬죠. 창세전의 작정, 시간 속에서의 실행. 요 부분을 놓치면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되든지 아니 굉장히 이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결정하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도 즐겁게 받아들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세 번째 줄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이끄시기 전에는 그들이 결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44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44절도 그렇고 65절도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끌다라는 말의 원어는 뭐 헬키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코라고 되어 있는데 드로우 한다는 겁니다. 드로우. 이끌다. 혹은 컴펠이라는 건 강제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강제하다, 이끌다,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자, 이때 이끌다. 아버지께서 내게 너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내게 올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죠. 헬코. 자, 이 말의 원어는 설복하는 특정한 힘을 뜻한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에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폭도들에게 끌려갈 때,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갈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엔폴스먼트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강제성이. 그러므로 이끈다라는 개념은 어떤 우월한 힘이나 권세가 물건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끌고 가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음. 자, 어떤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죠. 존 버녀는 그 유효적 부르심이 있는 거죠. 존 버녀는 자신이 끝까지 내내 그리스도에게 끌려갔으며 결국 기꺼운 마음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 요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건 은혜고 선물이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단락이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열망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반대를 깨뜨리신다. 저항하게 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신다.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복음에 반항할지도 모르지만 잠깐 택자라면 잠시 잠깐 반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 이건 정말 은혜의 사건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복음에 반항할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 이후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당연하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행사하도록 회복하신다. 참된 자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알시스 프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죄인의 마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심으로 죄인의 반항하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뭐 이따 끝나고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하면 이제 다 한마디씩 이제 하실 텐데,
자, 그분은 우리의 언짢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신다. 성령이. 이걸 목사가 바꾸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강제예요. 종교적 강제.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어, 뭐, 주일 출석과 11조를 안 한 사람은 그, 어, 뭐랄까요. 그, 집사회나 아니면 당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강제 아닙니까? 그런 게? 그런 게 다 전략이죠. 인간적인 전략.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짢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키지 않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요. 목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대 100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100, 인간 100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좋게 표현해 주면 우리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하게 하는 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 성령께서는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과 선택의 과정을 대체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죄인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신다. 물론 압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압도를 당했죠. 자, 성령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사랑과 전능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아까 엘코, 헬코.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위대한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 부분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진 않고요. 오히려 그냥 우리 신학적인 표현,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유효적 부르심 요 표현이 더 좋겠다. 인격적인 하나님. 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 자, 넘어가서요. 아까 압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디바인 엔폴스먼트, 신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효적 부르심, 유효적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효과적인 부르심.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암시하듯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결국에 유효적 부르심, 즉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했죠. 아주 간략히 표현하자면 종종 은혜가 거절될 수도 있지만 혹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잠시 죄인이 그런 상태를 일부러 하나님이 폭로하기 위해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적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결코 뭐래요? 불가항이라는 거죠. 항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듣는 외적인 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외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게 유효적 부르심이겠죠. 이것은 항상 회심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유효적 부르심의 핵심이니까. 항상 회심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자,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쵸? 이 외적 부르심은 목사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누구나 이제 돌아다니면서 외적 부르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외적 부르심을 통해 선포되고, 복음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초청이 확장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집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김 집사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표현인데, 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막 뿌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그런 그 위치나 그분의 지위나 그분의 명예나 이런 걸 깎아내리면서까지 전도하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때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어. 차라리 우리가 나를 그러니까 그와 나를 포함해서 차라리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어. 원래 그 정상적인 피조물이라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어. 자, 하나님은 모든 듣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일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그걸 뛰어넘는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짱이기도 하죠. 한편에서는. 자,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매우 진지하고도 신실한 것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들은 청하는 거죠. 그렇지만 택한 자는 적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택한 자는 적죠.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를 자유롭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이 외적 부르심은 거절될 수도 있다. 그렇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인간이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죽은 자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인간은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마귀의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외적인 부르심으로는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없다. 요것만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외적 부르심을 뿌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요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늘 저도 어차피 설교자로서 이 표현을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각인하고 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하면 여기가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을 바꾸면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설교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설교는 외적 부르심이고 거기에 성령이 유효적 부르심으로써 그 구원을 은혜를 그 구원 사역 전반에 적용해 주셔야 된다. 이걸 설교자가 놓치고 내가 설교문을 연구를 잘하고 설교문을 잘 쓰고 설교 행위를 잘하면 오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거야말로 심각한 착각이죠. 음. 심각한 착각이죠.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한테 대충 하라고 하냐?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잘해야 되지만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들은 음, 지성적으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죽은 자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행위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떠나 있다. 죽은 자죠. 누가복음 15장 24절 32절 죽은 자. 떠났다. 죽은 자. 다시 왔다. 살았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정죄와 타락과 악함의 상태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수 없다. 왜요? 죽은 자니까. 죽은 자니까. 자, 존 벤튼이요. 모든 죄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반감과 죄의 강한 마력이 우리라고 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죄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반감과 죄의 강한 마력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못할 것이다. 셀루티스 오르도 소중회신
중생 이후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중생 이후의 믿음.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자, 그다음. 죄인은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복음을 억누를 것이다. 설교자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 그 내용이죠. 심지어 그리스도가 직접 설교한다 할지라도 직접 설교하셔도 예수님도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 못했습니다. 혹은 안 했고, 그쵸? 유다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또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관계없이 맹목적이고 무관심하며 반역하는 죄인은 주 대신 그리스도께 절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에 대한 평가가 뭐였죠?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 어.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자, 워필드요. 비비 워필드. 만일 복음이 죄인의 죽은 의지에 맡겨졌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변화해야 한다면 무엇인가 반드시 내게 임해야 하며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 예를 들면 그거죠. 공동묘지 가서 설교한다라고 누가 일어나겠는가? 다 죽은 잔데. 어. 그때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봐도 공동묘지에서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근데 야, 인자야, 너는 가서 저들에게 내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생기는 거기에 정확하게 르와흐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생기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 창세기 초반에 있는 그 단어랑 리슈마트 하임이랑 달라요. 이때는 말씀을 대언하니까 성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 뼈들이 막 맞춰지고 막 살과 그 힘줄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일어나서 마하나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그거. 음. 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부르심이 필요하다.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메시지에 담겨 있는 외적 부르심 이외에 특별하고도 내적이며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 이게 오늘 공부죠. 자, 아더 커스탄트요. 아더 커스탄스. 만일 인간이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거절한다면,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 은혜가 지금은 예를 들면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고 뭐 예를 들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간이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거절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도 중생하지 않았다면 항상 거절해요. 항상 누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믿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요 얘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음. 자, 그 은혜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반드시 불가항력적이어야 한다. 왜냐면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적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 좋은 머리요.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야기했다. 자,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대한 완성이죠. 구약 신해상 언약에 대한 완성이죠. 요거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완성. 근데 왜 완성이 됐냐? 고린도후서 그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행사하시는 위대한 초청자이며 완성자이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수동이죠. 피동.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그러나 유효적 부르심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목자에게 간다라는 거죠. 이 양들이. 놀랍게도. 이 목자가 내 목자라는 걸 아니까 이 양들도. 내 목자 그리고 내 양. 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과 말씀이죠.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 성령과 말씀. 자,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엘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론 이제 교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외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딱 잘라서 이 외적 부르심, 그 다음에 성령께서니까 내적 부르심이겠네요. 이 부분부터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귀에서 영혼으로 옮겨 그 마음을 열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영적 진리를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신다. 유효적 부르심.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께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인간이. 나는 싫어요. 나 막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내적인 부르심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아버지께로 이끄심, 우리 안에 들이심, 마음을 열어주심,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부르심, 눈을 밝히심, 영적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 중생, 하늘의 부르심, 어둠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 등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이 내적 부르심을 받아들인다. 그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고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구원한다. 그의 구속사역은 그 결정과 공급만큼이나 그 적용도 소버링티, 주권적이다. 소버링티, 주권적이다. 오직 그 은혜만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선한 충고라든가 도덕적 삶,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주 멋진 강연, 아까 지혜의 말, 아주 아름다운 말, 그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이. 디바인 엔폴스먼트.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야, 나사로야, 나와라. 썩은 냄새가 풀풀 날 텐데 지금. 나사로야,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죠. 달리다 쿰. 자, 그러므로 외적인 부르심은 언제나 내적인 또는 유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합될 때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이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죠. 아무도 못 막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진리와 동반되는 능력과 함께 임할 때,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교회 안에 너무너무 한심해 보여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 같아요.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건 내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터치 한번 하시면, 햄버거 집에도 맘스 터치라고 있잖아요. 가스 터치, 하나님이 터치 한번 하시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아까도 책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오히려 설교자들이 그걸 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설교자들이. 쟤는 이런 이유로 제안하고, 쟤는 이런 이유로 막고, 얘는 이런 이유로 포기하고. 안 됩니다. 설교자들은. 그리고 우리 외적 부르심을 누구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구도 제한 걸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 은혜와 은총이 임하도록 그 마음을 품고 복음 사역에 매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내적인 부르심이 진리와 동반되는 능력과 함께 임할 때 죄인에게는 복음에 반응할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 이 반응은 다만 이 효력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일어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3장에 보면 3장 3항부터 8항까지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대신하여 돌아가신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업이죠.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100대 100이라는 용어 쓰지 말자.
자, 구원적 은혜는 거절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거절할 수 없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이며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이 본질상 성령의 은혜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되게 멋진 표현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이 본질상 성령의 은혜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에 의해서 중단될 수 없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음. 어? 죄인들에 의해서 중단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지금 구원받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거지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우리 뭔 개똥 같은 교회를 다니냐. 뭔 천국이냐. 우리도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도. 자, 세 번째요. 단독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와 유효적 부르심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은 단독적이고도 일방적인 사역이다. 이것은 소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신인 협동 사역 혹은 양자 간의 사역이 아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백대백이라는 그런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오셨지만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스프롤은 이 사람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설명한다. 단독적인 사역은 그것 자체로 수행되는 또는 오직 주요 동인으로 혼자 역사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신인 협동 사역은 이건 시너기즘이라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으로 사역해서 우리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내보자. 그 시너기즘, 신인 협력 사역입니다. 자, 신인 협동 사역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함께 일하는 협동적인 사업이다. 자, 이런 거 우리 부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축소되는 일은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도르트 신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교훈을 배격함으로써 단독적인 사역을 지지한다. 그 도르트 신조는 당연하죠. 단독적인 사역. 자, 이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는. 이 알미니안 주의자의 입장입니다. 인간의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과 회심으로 이끌기 위해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디바인 앤 폴스먼트라니까요. 신적 강제력. 그리고 우린 수동과 피동. 또한 인간을 회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이 모든 은혜의 사역이 성취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의 뭐래요? 놀랍죠? 저항할 수 있대요. 대단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지금 반대예요. 우리는 지금 반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종종 자신의 거듭남을 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한다. 아이고 멋지죠? 이것은 결국 거듭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이 인간의 능력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요걸 지금 도르트 신조가 부정하고 배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에베소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그리고 도르트 신조 제3, 4교리 제8항에 반대되는 것이다. 자, 도르트 신조는 또한 신인 협동적 교훈도 배격한다. 이에 대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알미니안주의 입장입니다. 은혜와 자유의지는 회심 시초부터 함께 역사하는 부분적인 원인들이다. 그리고 은혜는 그 역사의 순서상 의지의 역사를 선행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인간의 의지가 움직여서 이것을 행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효과적으로 회심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지를 돕지도 않는데요. 아유, 놀랍죠? 이 주장은 이번에는 로마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빌립보서 2장 13절과 반대되며 도르트 신조 제3, 4교리 제9항을 배격한다. 자, 다음 달락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루터주의자들은 루터는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에 순종할 수 있는 회복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거죠. 다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 표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20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적 은혜가 불가항력적임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거부함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크다는 거죠. 높다는 거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말인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을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루터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누구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거든요. 왕들의 결정,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 자, 그러므로 구원은 단독적인 은혜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성취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며, 여기 중요해요. 요 표현. 일부분만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다. 근데 어떻게 백대백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협동할 수 없다. 그냥 그 은혜를 받는 거죠. 받는 거. 받는 대상자이며 수여받는 대상자임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중요하지 않고요. 205페이지 둘째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이요. 둘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유효적 부르심은 단독적인 은혜가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엄청난 희생이 뭐죠? 엄청난 희생?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다. 자, 복음이 복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다라는 점에 있다. 사면과 용서는 하나님께서 약해진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가장 전능하실 때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행위나 종교적인 업적이나 이런 걸 보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백대백이라든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는 이제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이 뭔가 하는 티를 내는 걸 거절한다, 배격한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다음 달락이요. 제프리 토마스는 행실이 아주 나빠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편과 열매들로 바로 넘어갈게요. 방편과 열매들. 206페이지입니다. 방편과 열매들. 자, 유효적 부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적 복음을 통해 발생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외적 부르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방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존 칼빈은 제가 이 표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칼빈의 이 표현을. 저의 그 사역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존 칼빈은 모든 설교에는 2명의 사역자가 있다라고 즐겨 말했다. 한 사람은 외적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임직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은.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내적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전달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과 함께 설교해야 돼. 설교자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표현도 썼지만 무슨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예를 들면 설교자가 무슨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게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려야 정상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설교한 그 잔향, 그런 그 아주 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 마치고도 굉장히 두렵고 무겁고 떨리는 어떤 그런 그 감각적이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를? 그런 상태적인 그 효과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도. 음. 그래야 돼요, 원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끼적끼적 뭔가 자기가 원고 써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잘 사람들 앞에 발표하고 그 정도 행위가 아니고요, 이거는. 설교한다라는 그 관점은 저는 이 칼빈의 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을 제 그 설교의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령과 함께 지금 예배에 설교 사역을 마쳤다라는 개념은 음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사실은. 어. 무겁고 두렵기만 하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타인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아주 그런 친밀한 교통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죠. 어. 여기 안에.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데니엘 하이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교회는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뿐이라네 라는 찬송가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된다. 교회의 설교가요. 설교가.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설교는 대속적 은총을 노래해야 되겠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배의 개혁. 이탈리아인 종교개혁자 피터 마터 버미글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참된 교리를 부패시켰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성경이 단언하는 교리인 죄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정상적인 설교자라면 자기가 설교하러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뭐 이런저런 행사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힘내 봅시다. 거짓말로 막 동원하고 선동하고 프로파간다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회심하지 않은 증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제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종교개혁자들은 칭의 교리를 올바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사용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상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 반드시 수반된다. 율법은 율법의 엄정한 요구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선포해야 하고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율법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위로로서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만 선포한다라고 하면 유대인이죠. 설교자는 랍비고요. 간단히 말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라고 일러준다. 만약 어떤 교회가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지난주 설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만약 어떤 교회가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가령 믿음에 노골적으로 행함을 더한다거나 신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에 순종해야 된다는 식의 가르침이 아직도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선포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된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외에 다른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복음은 영원한 저주를 초래한다. 이거 저희가 배운 내용입니다.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교회의 표징 설교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어요. 자, 206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설교에는 두 명의 사역자가 있다라고 칼빈은 말했다. 한 사람은 외적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임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외적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죠. 다른 한 분은 내적인 사역자로서 자, 오늘 강의 주제랑 연결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유효적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전달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요거 이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교회 그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뭐 한 주 그냥 한 주 때웠다. 어.
뭐 "이번 주 뭐 잘했다." 뭐 인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주 그 공예배 그 설교는. 음. 진지한 거고요. 심각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이 구원받냐 지옥으로 떨어지냐 고꾸라지냐 인제 그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이 존 플라벨이요. 외적인 음성, 임직받은 사역자인 목사겠죠? 자, 외적인 음성이 마음을 향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이고도 영적인 음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언제나 효과적이지 못하며 성공할 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외적인 음성이 마음을 향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이고도 영적인 음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걸 빼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뭐냐면요. 쓸데없이 시간만 지나간 거예요. 어. 쓸데없이 시간만 지나간 예배. 음. 사람들이 자꾸 뭐 위로를 받거나 이러면 뭐 '아 이번 예배 은혜로웠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들의 반응이랑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그 설교 말씀과 함께 활동을 하셨냐, 움직이셨냐, 일하셨냐 요게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예배. 아무 의미 없는 예배. 어. 오히려 저주받은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브루스 데머리스트요. 어,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 선포와 찬미의 삶, 고난 가운데서의 인내, 거룩한 삶, 하늘의 상급과 나라와 영광 등이 있다. 이렇게 브루스 데머리스트. 자, 하나님의 구원적 은혜가 항상 불가항력적이며 유효하다라는 사실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사명이며 우리는 종종 쉽사리 실패하고 만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근데 이런 부담도 사실상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문법이 재밌습니다.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라는 문법은 에피투사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주었을 때는 에포티센이라는 그 단어인데 요 두 동사 다 부정과거예요. 단순 과거. 그러니까 인제 한 번씩 어 한 번씩. 그렇지만 이 자라게 하셨나니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께 쓰인 동사죠. 육사년이라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회적으로 계속해서 장로님께서 해 주시는 것처럼 새가족부든 누구든 계속해서 단회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요. 단회적으로 한 번씩. 아오리스트 단순 과거.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라게 하십니다. 임퍼펙트 미완료.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바울이나 물 주는 이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의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클레어 데이비스. 그 어떤 설명도 죄의 먹구름이 들이운 마음을 파고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어떤 설명도 그 일이 쉽지 않다.
그 어떤 확신도 흐리멍텅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어떤 사랑도 반항적인 마음을 깨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부르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믿음으로 전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오늘 배운 파트에 이 아주 정상적이며 정상적인 그 세계관, 신앙관, 그 절차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자신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거기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입을 벌리러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야겠구나. 조지 휘필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윌리엄 캐리, 찰스 스펄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공허하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설교했다. 요 네 사람은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겁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예수님이 실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지물과도 같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인도사 아무것도 아니다. 임목사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일이며 또한 온당한 일인가. 온당한 일인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냥 할 뿐이에요. 어. 심고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자,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 마지막으로 도르트 신조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부르심과 동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한다. 다만 논리적 순서인 거죠. 도르트 신조는 내적인 부르심을 정의한 이후에 거듭남의 역사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가를 설명하면서 거듭남에 관해 철저하게 고백하는 진술을 제시한다. 읽어볼게요. 자, 도르트 신조입니다. 또 성경에서 크게 찬양하는 거듭남, 즉 새 창조란, 그러니까 거듭남은 새 창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살아나도록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복음 전파나 도덕적인 설득 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나머지는 거듭나는 사람이 일하도록 남겨두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사역이며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기쁘고 놀라우며 신비롭고 형용할 수 없는 사역이다. 또한 그것은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에 의해서 감동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의 효력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역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확실하게 그리고 실패 없이 그리고 유효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실제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의지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으로 말미암는 일인 동시에 그 이끄심의 결과로 의지 자체를 역사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믿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도 역시 옳다는 거죠. 자, 유효적 부르심과 같이 거듭남은 우리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이한 머리요.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 사역에 협력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듭남에 협력할 능력도 전혀 없다. 100대 100은 말장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리스 로버츠 한번 볼게요. 모리스 로버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너무나 중대하고 심오해서 어떤 하나의 범주로 이 변화를 묘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은 자원적이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하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죠.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여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거룩하고도 은혜로우신 아까 나왔던 그 헤세드와 카리스의 하나님의 자비이다. 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100, 인간 100이라고 하면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거 안 쓰기를 원합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그래야 은혜이고 이것이 찬양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야 은혜고 찬양의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요럴 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요 기도를.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적용되는 거. 요게 말씀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실현, 말씀의 순종.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내가 밖에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함이라는 게. 자, 하나님께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께 소망 없고도 무력한 당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라. 저는 어쨌든 그 옛날 그 교회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는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옛날에는 뭐 그게 좀 설교나 이런 것들이 좀 싸구려라 할지라도 그 함께 그 기도하거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하거나 하시는 데는 다 진지했거든요. 내 죄나 내 상태도 다 돌아보고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서 밤새워 가면서 그 금요철에나 이럴 때 뭔가 대단히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화려한 화술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밤새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러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긴 기도 시간 중에 어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반응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대교회에 그게 있냐 한번 돌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옛날엔 그런 교회적으로도 어떤 집회에도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무드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 급격하게 변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옛날엔 이렇게까지 싸구려거나 번영신학이거나 아니면 그런 그냥 침묵을 하기 위해 교회 다닌다거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뭐 어떻냐? 그럼 뭐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뭐 인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벼움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 엄마가 끌고 다녔었던 그런 집회에는 굉장히 진지했고 찬양 한 자락, 기도 한 자락 다 진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어떡하다 이렇게 됐을까?' 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고플까 봐 12시 20분 전엔 다 모든 예배를 다 끝내야 되는 어 이게 무슨 예배죠? 하나님께 소망 없고도 무력한 당신의 현 상태를 아뢰라. 이 표현 되게 멋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구원하시기 전에는 도저히 당신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려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만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골방이든 어디든지 간에 뭐 이런 표현도 한번 써 볼게요. 그게 산기도든 아니 산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그렇지 그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음. 뭐 등산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뭐 교제를 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당신을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영혼 안에 신적인 생명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너무 훌륭한 신앙생활이죠, 이 자체가. 근데 지금 이런 건 다 빠져버리고 뭐 빈야드, 신사도, 뭐 이상한 싸구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당신이 믿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온전히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어, 잠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요.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게 우리의 주일 공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천상의 예배의 모형으로서의 공예배. 그러면 한번 지난주에 우리의 공예배를 돌아보면 되겠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 사람 신경 쓸 뭐 새신자가 와서 저는 새신자가 설교를 잘 듣냐 마냐 이런 거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 거 하는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요. 마지막 단락이 아니라 마지막 문장이네요.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서 이 지금 두 단락에 나와 있는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적용해 달라고 기도함.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도 무력한 당신의 상태를 아뢰m. 그리고 당신을 기쁘게 구원하시기 전에는 도저히 당신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뢰m.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이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신적인 생명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함.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중요하겠죠. 자, 토의를 위한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매우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